50개월이 와가지고 손이 안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50개월이 또 고쳐져요.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계시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때로는 물질로도 성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표정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에 밝은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천사가 지나가다가 여기 내 집이네 하고 쏙쏙쏙쏙 들어올 겁니다. 인상 쓰고 있으면요 다른 것이 지나가다가 여기 내 집이네 이러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근데 표정을 좋게 하려면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렇게 문안을 한 겁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좋습니다. 대답을 하면 진짜 좋아집니다. 우리는 그 선포하는 능력, 말씀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유명한 화장품들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화장품 안 쓰고도 표정이 좀 괜찮은 편인데 아침마다 3번씩 제가 저한테 스스로 거울 앞에서 가지고 문안을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그거보다 안 좋아요.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3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날 좋아져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 그 하루하루가 즐겁고 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해 보시고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 스탠포드 대학의 미국 유명한 대학인데 티나 셀리그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유명한 교수인가 본데 수강 신청 딱 열어놓자마자 학생들이 등록을 하는데 350명만 받는데 금방 5분 내로 등록이 완료된다고 해요. 그 강좌를 보통 강의실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소강당에서 학생들 강의를 하는 그런 대단한 여자 교수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20대에 알았었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수강생 한 350명 학생들을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룹 프로젝트를 이제 과제로 학기 초에 내주는데 $5, $5하고 2hours 2시간을 활용해서 어느 그룹이 한 학기 동안 제일 많은 프로핏 이익을 창출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서 3분 내에 과목에 발표를 하라 이렇게 과제를 준 거예요. 학기 말에 1등한 그룹이 얼마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5하고 2시간 활용해가지고 10배. 그 책을 이유를 아무도 안 계시는 거네요. $650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30배 되네요. 그죠? $650을 만들었습니다. $5하고 2시간 활용해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 친구들이 자기들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몇 명이 회의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리크루트 회사, 인력 채용 회사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홍보 담당 이사를 만나가지고
당신들 회사를 스탠포드 대학생 최소한 300명 이상에게 우리가 영상물을 한 3분짜리 만들어서 보여줄 테니 우리한테 광고료를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650달러를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모아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발표하는 시간에 그 홍보 영상을 그 수강생들에게 딱 보여주신 것으로 해서 650달러를 받게 된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 방법, 태도,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비유 3부작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주제예요. 주제가 뭐냐면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말해도 될 것을 예수님이 굳이 3번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3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10,000명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 중에 기름을 잘 준비한 얘기했던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 준비해야 된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 두 번째 결산에 대한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맡긴 것에 대한 결산이에요. 누구나 다 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합격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칭찬받고 또 주님의 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좋습니다. Well done. 잘할 거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사실 그 5달란트, 2달란트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앞으로 주어질 것에 비하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내가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2사람은 합격이고 1사람은 불합격이고 3분의 2가 합격이에요. 근데 맡긴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반, 염소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왜 양반에 속했는지 모르고 와서 앉아있고 자기들이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고 염소관에 와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사람, 아이들,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장애인, 또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봐준 사람은 양반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염소관이에요. 근데 돌봐준 게 바로 예수님을 돌봐준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주의가 대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대할까 줄게 하듯 해라는 거죠. 그게 다 그 아이가 받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받는 것 같지만 다 주님께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여기서 가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님을 박대한다는 생각도 전혀 못하고 살아왔는데 여기도
그렇게 이제 드리고요. 자, 오늘 그러면 탈란트 비유 얘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죠. 이 탈란트 비유에서 제가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도 사랑의 은혜 5가지 얘기하셨죠? 네. 뭘 얘기했죠? 이제 칭찬하는 거,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선물, 그 다음에 봉사,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 이런 건데 이 5가지 사랑의 게리 체프만이 쓴 책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책을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들 목회하면서 발견해가지고 한국에 소개한 사람이 제 아내가 그 책을 번역했고 여전히 써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뭔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줘라. 프랑스 사람들에게 프랑스어를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영어를 하는 분에게는 영어로 해줘야 알아들을 것처럼 대체로 보면 5가지 사랑의 언어니까 그걸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그분의 그 러브 탱크에 이 사랑이 계속 정립이 되니까 행복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다 잘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 근데 아이들은요 이 5가지가 다 필요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걸 다 골고루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잘하는데, 자, 오늘 제가 탈란트 비유에도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인생은 퇴장용 인생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입장료 내고 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었어요. 얼마를 내고 오셨어요, 도대체? 여기 파리 근교에도 디즈니랜드가 있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다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놨나 봐요. 그거 얼마 줘야 들어갑니까? 안 가보셨어요? 100유로? 어쨌든 입장료가 있습니다. 영화를 볼래도 입장료 내고 들어가죠. 근데 이 세상은요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익사이팅하고 재밌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내고 세상에 입장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도 지금 입장료 내고 왔다는 분 없어요. 그러면 뭘 이제 준비해야 됩니까? 퇴장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선불제 아니면 후불제입니다. 대체로 싼 것들은 선불이고 좀 비싼 것들은 후불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있거든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네.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는 선불입니다. 팬시한 레스토랑, 아주 고급, 아주 뭐 셰프가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 식당에 예약도 힘들겠지만 하여간 예약을 하고 가서 식사를 하면 그 식당은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분명히 후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먹어야 됩니까? 맥도날드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주지도 않을 때 팬시한 레스토랑에 가서 드시는 겁니다. 아셨죠? 나올 때 잘 나오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도 제가 어제 서베이 전철 타봤는데 전철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입니다. 택시는 선불이면 후불입니까? 후불입니다. 돈 쓸 때 뭘 타야 됩니까? 예? 어떤 사람 걸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택시를 타세요. 예? 그리고 내릴 때 잘 내리면 됩니다. 비싼 것들은 다 후불입니다. 인생은 후불제입니다. 결산이 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무적으로 나와서 그런 건 아니라 이 탈란트 비유도 결국 주는 것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주어진 것입니다. 태어날 때 아무도 옷도 가지고 온 사람도 없고 자동차도 가지고 온 사람도 없고 집도 가지고 온 사람 없습니다. 그냥 맨주먹 붉은 피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다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산이 있다. 그래서 인생은 퇴장 인생이다. 제가 교수를 했어요. 교수를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한 지가 22년 됐는데, 제가 교수할 때 대학에서 뭘로 유명한 교수냐면요,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는 교수로 유명합니다. 저는 목표가 우리 학생 모두가 다 A 맞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쭉 가르치다가 저 스스로도 내가 제대로 가르쳤나, 이거 꼭 알고 가야 되는데, 이 과목을 배웠으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좀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 가지고 제가 학기 말 전에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주에 학기 말고사 보는데 내가 5가지 문제를 가르쳐줄 테니 이 5가지만 제대로 좀 준비해가지고 시험 가라. 근데 5가지 중에 내가 3문제를 낼 것이다. 그렇지만 5가지 문제를 준비해가지고 시험 내거라.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5개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2주 후에 주관식으로 그 중에서 3문제를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잘 쓰겠죠? 잘 써야겠죠? 아니,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못 쓰는 놈이 있어요. 그건 no mercy. 이건 진짜 참을 베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가르쳐줬는데도 그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못 쓰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기념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그 질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가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버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답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개인별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시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없는 것 가지고 물어보지 않아요.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에이, 그거보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게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다 드러나버려요. 목에 가면. 그때 가서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려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 가지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야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어떻게 하였느냐? 그래서 well done,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것 같고 그대로만 계속 사실 때 잘 사셨어요? 네, 훌륭해요. 그럼 혹시 좀 자신이 없어? 책임감을 들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야 된다.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중간 평가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인생은 퇴장요 인생이다. 두 번째,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possess, 소유만 하는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access, 소통하는 사람을 살았어요. 이 소통하는 걸 통해서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굉장히 더 많은 것을 창출하게 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사실 오늘 어린이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어린이가 뭡니까? 어린이는요, 가능성 덩어리입니다. 잠재력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잠재력은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를 대하고 또 이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잠재력이 무한한 현실대로 바뀝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 씨앗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씨앗을 이 탁자에다 올려놓으면 맨날 가도 이 씨앗 하나에 불과하지만은 이 씨앗 하나를 좋은 밭에다가 잘 심어가지고 적절한 환경과 온도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주면요, 그건 그 안에 있는 잠재력, 포텐셜, 현실대로 나타나게 된다. 30배, 60배, 100배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로버트 글레이저라고 하는 미국의 그 교육 학자이면서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미국 교육에 아주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 두 가지 교육의 원리를 이 달란트 비유에서 뽑아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개별화 학습 원리입니다. 개별화. 우리 한국은 개별화 학습 원리보다 개별화의 반대가 뭐죠? 획일화 학습. 획일화. 모두 똑같은 교육을 시작해요. 획일화. 근데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개인의 특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두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림도 잘 그릴 수 있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괴물입니다. 그걸 만들려고 해요. 그 획이라고. 물론 상식적으로 교양을 키워주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독특한 탤런트가 있단 말이죠. 그걸 개별화 해가지고 키워줘야 그 분야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개별화 학습 원리.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원리가 뭐냐면 절대평가 원리입니다. 절대평가 원리의 반대는 뭐죠? 절대평가. 상대평가인데, 우리 한국은 대개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쫙 줄을 세웁니다. 수능 점수로 쫙 줄을 세워가지고 잘라서 어디부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여기서 키우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 예수님이 평가할 때도, 주인이 평가할 때도 너 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안 했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해야지, 이렇게 비교해서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준 1달란트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2달란트가 기준이 돼서 내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개별했느냐, 내가 중심이 되고 남이 중심이 되느냐요.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기준이 돼서 그걸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게 달란트교의 아주 핵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밴드리스트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와 같지만 초시간에 들어가자마자 과목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배운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아는 일 해봐야 시험 엉망을 쳤죠. 시험 본다는 것도 모르고 갔는데 7시간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학기 말에 대해서 또 시험을 치렀는데, 뭐 그렇게 썩 잘 보고 같이 가는데 A+. 그래서 나보다 미국 애들이 훨씬 공부 더 잘했을 텐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줄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처음 시험도 엉망을 쳤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시험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저한테 이게 과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학생 중에 이 클래스 중에 네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제일 인프로가 많이 됐다는 거야. 항상 처음 점수하고 지금 마지막 점수하고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너는 그 점수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절대 평가거든요. 예? 남의 기준이 아니고 내 능력이 기준이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기독 실업인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사업하는 사람 치고 혼자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최소한 몇 사람이라도 고용해서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한다 하지라도 그 2달란트를 남기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스러운 청년. 여러분이 1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천 날 일해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 날이면 얼마가 됩니까? 300일 일했다고 1년 치면은 20년 일해야 안 먹고 모아야 1달란트, 금 1달란트. 그만큼 금 33.6kg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돈이에요. 그걸 그냥 묻어뒀다.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줍니다. 오랜 시간을 줬는데, 아니 주인도 지금 소통을 했잖아요. 주인도 자기 것을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또 사실 날릴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소통을 했으면 내가 좀 부족해도 주인이 나한테 맡긴 그 방식으로 나도 그걸 부지런히 소통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깜짝 놀랄만한 능력이 자기 안에서 이 잠재태가 현실로 나타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possess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름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은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해라.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이 탈란트 비유의 원리는 인생은 생각대로 된다. 한국의 그 이전에 그 스마트폰 그 선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생각대로 T 그림이 있었어요. think 생각대로 된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도 오늘 너의 삶은 너의 생각의 결과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모습은요, 과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전부 연구해가지고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찾아서 소개하는 것이 시크릿이라는, 성공의 시크릿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의 안테나를 달아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 안테나 한번 달았는데 세상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정적인 생각에 안테나를 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쪽박.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해보자.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은 아니고요. 불신앙은 믿음이 좀 적은 거고요.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성경이 많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 이런 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이드 오킬비라는
로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 할리우드의 그 프로스피테리안 처치 목사님인데, 그 로이드 길리 목사님이 거기에도 성경에 전부 찾아가세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두려워지 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근데 성경에 장난치 몇 번 나오냐면 두려워지 말라가 366번 나온대요. 왜 366번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두려워지 말라. 혹시 6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 더. 그래서 366번. 금년이 6년이 있는 해라는 거 아십니까? 네. 금년은 2월 29일까지 있었죠? 네. 6년이 있는 해,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매일 두려워지 마라. 여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참 주인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 뭘 먹어가지고 그렇게 맡기지? 또 자기를 볼 때, 주인이 날 이런 정도 봐주시면 내가 무슨 가능성이 있나 봐. 뭐 할 수 있다고 보셨나 봐. 그래가지고 자기도 또 한번 해봤더니 깜짝 놀라는 결과를 내갑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저 양반은 인생한 분, 고약한 분, 괜히 책임 물을 사람 이러니 내가 잘못했다가는 혼나지. 어떻게 할까? 난 실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괜히 이거 날릴 것 같으니 에이 두려워해 가서 묻어둔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생각이 부정적이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생각대로 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것이 오늘 달란트의 세 번째 말입니다. 네 번째, 유수와 루스.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세 가지 중요한 T로 시작되는 것이요, 다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유효기간 내에 써야 그게 가치 있지요. 유효기간 지나버리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의료 선교한다고 한국에서 의약품들이 이렇게 기증받아가지고 해외로 가는데요. 해외 현지에 가면요, 그 현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유효기간 이렇게 봅니다. 의사들 저기 한국에서 그 받을 때는 그래도 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유효기간 지났는데 우리한테 가져오세요 이래가지고 비싸게 가져갔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우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유효기간 내에 먹어야 안전하지 그 지나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T로 시작되는 것들이 뭐냐면 타임이라는 게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유한합니다. 오늘 24시간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자정이 되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삽니다. 다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유한해요. 또 두 번째 T는 탤런트, 재능도 유한합니다. 오늘 찬양 때 너무 잘하셨는데 성악가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제가 어떤 성악가는 대단했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거의 70 되시니까 그 목소리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모셔서 좀 들으려고, 왜냐면 대단했기 때문에. 근데 한번 딱 들으니까 그때 목소리를 유지 못하고 계시대. 네? 얼마 전에 그 남성 성악가 대단한 분도 하고 모셨는데, 젊은 분인데, 그분은 제가 왜 교회에 모셨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 좋은데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한번 모셔보라고 해가지고 찬양하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지금 독일에 오는 극장의 전속 하시는 성악가인데, 근데 본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전설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그 탤런트라는 게 유한한 거예요. 있을 때 하세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돌리고 뭐 그런 거 있는데 네?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타임, 탤런트, 트레저, 재물도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거의 매주 한 건씩 장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두어 주간 동안에도 지금 3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을 못 가서 너무 미안했는데 제 주로 하는 일이 최소한 그 장례가 나면 한 번은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요단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이에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다 드리고 오고 또 건너다 드리고 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건너가 버리고 이렇게 할 건데 하여간에 장례식이 딱 가고 보면 분위기가 좀 다른데 하나도 남긴 거 없이 돌아가신 집안은 형제들이 굉장히 그렇게 화목하게 모여서 장례를 잘 치러요. 대체로. 그런데 뭔가 남기고 가신 집은 장례식 분위기가 싸요. 형제들 간에도 조금 불만이 있나 봐요. 누구는 더 해주고 자기는 더 해주고 응? 또 이제 장례식 끝나고 보자. 형이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놔두나 보자. 뭐 이래가지고 내가 갔는데도 예배 자리에 다 안 와요. 어떤 형제가 어디 가버려서 마음이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도 노인 대학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다 쓰고 죽어라. 남기는 돈은 남의 돈이다.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다 쓰고 죽어라. 저 어디에 쓸지 모르겠거든. 나한테 가져와라. 다 쓰고 죽어라. 내가 대신 써주게.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왜냐면 그런 꼴을 안 몰라. 왜냐면 있을 때 아이들이 교육을 잘 해주든지 뭐 필요하면 집을 하나 사주든지 하여간 그렇게 하고 그래도 돈 벌 줄 알았지 쓸 줄 해. 돈 버는 건 기술이고요. 돈 쓰는 건 예술입니다. 아트. 돈을 잘 써야 멋있는 겁니다. 제가 돈을 잘 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 교인들은요, 저보고 돈을 제발 좀 자기 대신 써달라고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생명보험 5천만 원이 나왔대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한국 소천했잖아요.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제 아내가 생명보험 들어오나 봐요.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못 드겠습니까? 그래서 제 딸 둘 너무 슬퍼하길래, 야, 엄마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1,000만 원씩 주고 제가 3,000만 원 가져왔어요. 목사님, 어디에 썼는지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딱 생각하셔서 제 아내만 생각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좀 쓰세요. 딱 3,000만 원 갖고 왔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제 비서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따로 통장에다가 넣어놓으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제 지출해라. 그런데 그 다음날 오셨어요. 또 목사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야, 네 딸은 네 돈으로 주지 왜 그걸 떼고 주냐. 그리고 2천만 원을 더 가져온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제가 1년 동안 그 5천만 원을 쓰는데 그 5천만 원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얘기 듣고, 선교사님 여기 온라인 구자 좀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서 여기에 100만 원 보내줘라. 또 제가 그때 7천 미러클이라는 CTS 어려운 사람들이 돕는 방송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 뭐 수술비 가지고 여기에 한 250만 원 보내줘라.
이러면서 그 권사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5천만 원을 쓰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돈 쓰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대로 나에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 뭐 3자녀, 4자녀 놓으면 한국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한국이 진짜 출산을 잘 안 해요. 우리가 남 전도 못하는 애라도 낳아서라도 이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 유아세례 받을 때 부모 교육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서야 해요. 그러면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에게 믿음 장려금, 그래도 100만 원씩 제가 줘요. 그렇게 한 50년 줬더니 어떤 분이 의뢰를 받은 거예요.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무슨 돈으로 그렇게 주세요? 그렇게 좋은 일을 왜 목사님 혼자만 하세요? 저는 돈 쓸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뭐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통장에만 돈이 자꾸 이렇게 건물 임대료가 자꾸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뭐 버는 거 외에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 대신 좀 이걸로 좀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놓고 가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들었나 하고 딱 봤더니 7억이 들었어요. 네, 7억. 한국 돈 7억. 그래서 너무 많다 생각해가지고 내 빚으로 5천만 원만 옮겨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오셨더니 감사해요. 이렇게 드렸더니 가져가고 다시 그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5천만 원만 빠졌잖아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딱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1억을 더 옮겨라. 토탈 1억 5천. 에? 안 가져가실 것 같아. 그래서 아드님을 오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1억 5천을 옮겨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에게 줄 거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도 내가 믿음 격려금을 줄 거다. 그런데 1억 5천이면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 갖다 드려. 제가 그렇게 해서 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한 것만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못 가져갑니다. 네? 여기서도 이렇게 장례식 할 때 이 관내 이렇게 누이고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줍니까? 네, 미국에서 주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막 달러를 너무 좋아하고 돈도 많이 남기고 하셨나봐요. 100달러짜리를 막 지폐를 막 봐가지고 이 사이사이 빈 틀에 쫙 채워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돈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그런데 유대인으로 확실히 다 가서 읽으면 아유 이 어르신 무거울 텐데 현금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1,000,000, 1,000,000달러쯤 된다고. 아 그러면 내가 수표 한 장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자기 그 퍼스널 책으로 $1,000,000 딱 써가지고 사인해서 거기 놓고 그 관에 있는 $10,000, 1,000,000달러 가지고 가는데 아직도 그 수표가 안 돌아왔다잖아요. 퍼스널 책 씁니까? 안 써서 잘 모르시는 분은 못 가져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조금 가져가려고 자기 자식들이 이것 때문에 싸울 거 생각하니까 막 자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나님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네,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저한테 특별히 좀 예외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그게 살았는데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는 안 되고 너한테만 허락하니까 가방 하나만 가져와. 이 사람이 생각하면 뭘 가져가야 될까? 현금은 뭐 아무리 유로가 해도 거기는 안 쓰여질 거라고. 우리가 금이야 금이 최고야. 그리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금괴를 가방에다 채워놔요.
침대 밑에다 놓고 꼴깍 죽었는데 이게 따라온 거예요. 진짜 끙끙 끌고 이제 천국문과에 베드로가 고모야 다 빚어놓는데 당신 뭘 가져와? 아니 너 공무원한테 돈 벌라고 난 분명히 허락받고 가져왔다. 뭔데 그래? 그래가지고 쫙 열어보니까 뭐예요? 금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이 양반아, 이 안에 들어가면 도로 포장이 다 이걸로 돼 있어. 뭐 때문에 이걸 가져와? 황금기를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도 사람들이 황금을 위에다 두고 사니까 그냥 길에다 빡 따라버린 거야. 나는 절대 못 가져가. 오늘 여러분한테는 또 제가 미리 가르쳐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온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이 못 가져가지만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재물을 이 땅에서 써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하라. 이 미리 송금하는 건데 어떻게 미리 송금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건 미리 송금하는 것이 돼서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만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유수와 유수,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그것이 네 번째. 이소부화예요. 그 암수하고 돼지하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암양하고 돼지하고 하는 대화가 나와요. 돼지가 얘기합니다. 아이 사람들 봐요. 너무해. 내가 사람들 나한테 안 주는 게 뭐 있냐? 응? 내가 다 주잖아. 소세지 주지, 삼겹살 주지, 족발도 주지, 심지어 순대, 피까지, 머리까지 다 준다. 그런데도 다 먹으면서 왜?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돼지같이 일어나다니, 돼지같이 진정하다, 돼지같이 개를 아니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말하고 너한테는 암양같이 순하다니, 착하다니, 이러고 왜 이렇게 차별해?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그러니까 암양이 생각하면 네 말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 근데 네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너 죽어가지고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살아서도 내가 주는 게 있잖아. 우유. 여러분의 의지로만 한 것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쓰지 않으면 똥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있는 자에게 드립니다. 좀 자본주의 같아요. 없는 자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있는 자에게 더 준다. 여기 식당도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막 줄 서 있는 식당들이 있더라고. 유명한가 봐요. 그 빵집들 거기 가서 괜히 쓰고 싶어요. 있는데 더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자리가 하나 비었으면 어디 실업자 목사님 없나 해가지고 찾지 않습니다. 어디 잘하고 있는 분 없나 해가지고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헌터들이 있습니다. 헤드헌터들은 요새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프로모션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옮겨다니면서 프로모션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역할하는 사람들이 헤드헌터들이에요. 뭐 스포츠를 보세요. 전부 헤드헌터들이 다 붙어가지고 기록을 잘 내고 잘 뛴 사람, 또 성적이 좋은 사람, 또 기업이나 그 회사에서 실적이 좋은 사람들을 잘 연구해 봐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작년에 이만큼 했던데 저쪽 회사 갈 것 같으면 당신한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연봉 거의 배를 줄 텐데 한번 의향이 없습니까? 이렇게 또 그쪽 회사 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당신 회사 오면
굉장히 좀 유익을 줄 텐데 그 사람 이만큼만 주면 스카우트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의향이 없으니까 요게 헤드헌터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 매칭을 시키고 거기서 커미션을 받는 겁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하는 일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기도 하고 그 작은 일을 하는 걸 보고 큰 일을 맡겨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윗 같은 사람은 목동일의 최선, 심부름의 최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고 우연처럼 다가오는데 현재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사람한테는 이런 기회가 다가옵니다. 이걸 저는 세렌디피티의 은혜라고 해요. 세렌디피티, S-E-R-E-N-D-I-P-I-T-Y, 세렌디피티. 아주 특별한 일이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자에게 더 준다. 비전이라는 말 있죠. 비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비전이라도 있어야죠. 요새는 비전이 분명하고 그 비전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으면 프로비전이 따라옵니다. 공급이 따라와요. 왜? 엔젤 투자자들 거기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비전. 사람들은 프로비전, 공급이 있어야 무슨 꿈을 이루지. 그런데 아니, 성경은 비전이 있으면 프로비전이다. 있는 자에게 더 준다. 제가 이 한 달한테, 두 달한테, 5달한테, 4달한테, 10달한테, 11달한테 이 관계성을 계속 생각해봤어요. 이게 무슨 논리냐, 어떤 수학이냐. 처음에는 다 한 달한테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 달한테. 이 사람이 열심히 잘해서 2달한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그걸로 다시 해봐. 그냥 맡겨줬어요. 그러고는 재밌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한 달한테 투자해봤어요. 이 사람은 2달한테 간 사람 4달한테 맞는 거예요. 이 한 달한테 제대로 못해. 이걸 뺏어가지고 줬어요. 5달한테 다시 해봐. 그리고 또 한 달한테 줬어요. 이 5달한테 10달한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 제대로 못해. 이거 뺏어가지고 여기 줬더니 11달한테 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우기는 게 장땡이야. 자, 제가 5가지 먼저 얘기했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인생은 퇴장로 인생이다. 결산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소용은 하지 말고 소통해라. 소통해야 깜짝 놀랄 만한 잠재 능력이 나한테도 나타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생각대로 인생은 생각대로 된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말을 긍정적으로, 행동은 적극적으로. 생각대로 된다. 네 번째는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부단히 활용해라. 5번째는 있는 자에게 더 준다. 이거 외우기 쉽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3일 장로교회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본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들 잘 감당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더 번성하고 든든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박용환 목사님, 이곳에서 도로권 선교와 또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해서 하나님께 같은 상급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라 하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